버려버려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같은 화재지만 숲에서 난 화재는 성격이 다르다. 북미 같은 경우에는요, 서부 쪽으로 해가지고 LA 위부터 해가지고 쫙 세크라멘토 해가지고 이 밴쿠버까지 해가지고 쫙 끄는 그쪽은 아주 수풀림이 우창하다는 것 같아요. 빽빽합니다. 정말 빽빽해요. 나무들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런 빽빽한 산호미에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일정 기간 가운데 불이 나는 게 필요하다. 화재가 납니다. 누가 불을 비춰 성냥불이 필요한 뭐 붙이지도 않았는데 누가 불이 나요. 불이 확 납니다. 불이 나면 어떻게 할까요? 뭐 인근 가옥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면 또 영향 받겠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볼 때 이제 불이 났으니까 다 끝났구나. 끝이구나. 절망이구나. 소망은 없겠구나 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름이 된 그 걸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비옥한 옥토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대할 때 이 본문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11장 1절을 딱 대했을 때 이사야서를 이미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하시는 방식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은 이 본문에서 그것을 불현듯 오버랩 시킬 것이고 오버랩 시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했을 때 그 가지, 그 뿌리가 마치 불에 탄 후에 제가 주보에도 이렇게 사진을 실었지만 그 같은 불에 탄 가운데서 밑둥이가 싹 잘라진 가운데서 새순이 돋아나는 바로 그런 결실, 그 가지에서 나오는 결실을 연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을 보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어떻게 이 땅에 그루터기가 된다. 배임을 당합니다. 끝일 것 같아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배임을 당한 곳에서 무엇이 새순이 돋아온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 그래서 여러분 심판을 받을 때 잘 받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잘 받는 게 중요해요. 선을 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이 선을 넘지 않았어요. 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돌이킬 수 있었어요. 하나님 보너스 축복까지 받았어요.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았을 때 하고서 선을 넘어버립니다. 그러나 못 들어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 납작 엎드리는 게 중요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저 그냥 죽었습니다. 하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을 벌어요. 하나님께 굴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수를 어떻게 열어가시는지를 봐야 됩니다. 과정은 힘들죠. 여러분 불에 탔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여기 또 소개되는 나무는요. 불에 탔는데 그 가운데서 견뎌요. 왜냐하면 다른 나무들보다 훨씬 이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불에 탔는데도 불에 탄 것 같지 않으면서 쫙 어느 나무보다도 수십 메타, 수백 메타까지 올라가요. 왜냐하면 불에 탔기 때문에. 심판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거쳤기 때문에 견고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심판과 징계가 없이 나는 살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거의 없이 심판을 받게 돼요. 거의 없이 징계를 받게 돼요. 인간은 약하잖아요.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악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잘 받는 게 중요합니다. 잘 받으면 거기 소망이 있는 거예요. 밑둥이 가운데서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새순이 가지가 결실하듯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절에 발견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멸망할 자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1줄에 이 줄기에서 남은 백성들이라는 소리가 이 줄기는요 남은 백성들 보존된 백성들이에요. 불에 탔지만 그 가운데 다시금 새로운 순이 움이 트게 되는 그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존된 이들이 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계속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전쟁이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이 태어나기도 했고 살았어요. 그래서 한국전쟁 가운데 여러분 장전호 전투 아시잖아요. 장전호 전투가 우리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우리가 2년 전인가 제가 소개드린 적이 있잖아요. 크리스마스의 기적.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서는 우리 한국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도 그 실향민들 가운데 한 분입니다. 여러분 한국전쟁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평국 정주에 살고 있던 한 젊은이가 내려오려고 했을 때 북한 인민군에게 잡혔어요. 남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이라는 걸 듣고서 그 친구와 함께 잠깐 화장실에 가겠다. 나 좀 변조 보게 해달라고 하면서 바로 줄에 친구예요. 그래서 남한 내려와서 저쪽 부산까지 있다가 그래서 또 이제 다시 또 서울로 오고 서울에서 또 어떤 여성과 만나고 또 그 여성도 항해도서 내려온 여성이었어요. 연백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하고 나서 아들을 갖고 나서 막내 아들이 또 출생하게 되고 그 아들이 또 제가 하는 거예요. 좀 그렇습니까? 만약 그때 그분이 나머지 안에서 북한군한테 인민군한테 총살당했으면 뭐 저도 없는 것이죠. 예담이도 없죠. 예보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요. 이 하나님이 보존하신다는 게 그 자리에서 저 갓나 새끼 죽게 돼서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아버님이. 아, 죽겠구나. 그렇죠. 북한군이 또 얼마나 또 할 때는 또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보존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보존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속할 수 있도록 보존된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나서 입이 평탄한데 그렇지가 않아요. 많은 아이들이 동시대 아이들이 살육당했어요. 헤롯 왕에 의해서. 여러분 그 기사를 알고 계시죠? 이쯤은 아셔야 됩니다. 상식이에요. 살육당했나? 이거 무슨 얘기지? 하면 이거 조금 좀 위험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 오셨을 때도 얼마나 위험했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이 만약 용기 있게 마리아와 결혼하지 안 했다면 마리아가 또 그것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아니 어떻게 현대의학에서도 불가능한 성령이 임하여서 잉태가 되지? 뭐 시험 가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은 없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의심하지 않고 받았을 때 이루어지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출생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 가운데 그것도 베들레헴에서 출생했죠. 베들레헴 하나님의 떡집에서 출생했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해서 많은 이들을 먹이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한 날이 이르리라.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해 줍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지는데 6가지 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영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그분은 정신적인 측면에서도요. 지혜로우셨고 총명하셨습니다. 아기가 자라면 지혜로워졌고 또 그분의 행동에 있어서 모력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능에 있어서도 완전하셨어요. 그분의 행동은 완전하셨습니다. 또 그분의 마음 어떠하셨습니까?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어서도 완전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마음, 정신, 행동에 완전하신 왕으로서 그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온전해진 것입니다. 너희는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자라갈 것입니다. 온전해질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태도와 행동까지도. 그게 너무나도 놀랍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 날마다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신성을 힘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리누스라는 분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신성을 닮도록 하기 위해 그분처럼 신과 같은 존재가 여러분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신과 같은 존재로 되기 위함이라고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마련해주신 곳에 살게 될 때 우리가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대기권만 나가도 우리는 살 수 없는데
신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신자들이 겨냥할 바는 분명히 거룩함이에요.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원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씩이나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셨죠. 그래서 주님께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고 십자가를 지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두려울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은 슈가데디처럼 그냥 하나님은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셔라고 누군가를 설명했고 그렇게 설교를 했다면 여러분 그걸 거절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엄미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두려워하셔요. 그게 맞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의 문법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울 필요 없다니까.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는 사무엘하 23장 3절을 통해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방송이 되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경외하는 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 영향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으니까 말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르쳐 이렇게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아버지는 농부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우리는 가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11장 1절에 이미 우리는 또 그의 가지가 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주님께서 선사하셨을까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가지는 무엇을 피웁니까? 꽃을 피우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꽃이 피었습니까? 영생의 꽃이 피었습니까? 생명의 꽃이 피었습니까? 사랑의 꽃이 피었습니까? 믿음의 꽃이 피었습니까? 소명의 꽃이 피었습니까? 결실하게 된다. 결실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믿음이 결실하게 돼요. 여러분이 첫 번째로 우리 가문에서 또 우리 첫 번째로 내 가정에서 믿는 사람이 되게끔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법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결실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내가 먼저 믿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성탄절인데 예전에 성탄절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성탄절이죠. 주님께서 그런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출생하시는데 첫 열매가 되셨는데 나라금 열매가 되게끔 하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가 낫죠. 예수님이 가지가 되셨고 그럼 우리는 그 열매가 됐어요.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고 예수님이 출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존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출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생명을 풍성하게 뻗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우리 때 나는 처음이야. 1세대야. 처음 신앙이야. 그럼 다음 세대가 있어요. 또 다른 세대가 있는 것이에요. 꼭 그렇지 않게 우리 영적으로 또 다른 세대를 키워나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일하시는 법칙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풍성하게 강력하게 만든 거죠.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강력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